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합독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자, 주 안에서 여러분에게 평안을 빕니다. 자, 이번 한 달 동안 계속 가정에 대해서 특별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모두 그 말씀을 잊지 않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유튜브 동서교에 들어가셔서 이번 5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까지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족이 무엇인지, 가정을 내가 왜 주었는지,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어떻게 행하며 살아가야 할지까지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음성들을 잘 들으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요즘 여러분 시대가 참 빨리 바뀌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가 공감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릴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골길을 달리며 열심히 뛰어놀던 그 시절, 이제는 골목에서 아이들이 뛰어놀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릴 때는 어땠습니까? 다들 골목에서 뛰어놀았습니다. 여러 가지 놀이들을 하면서 그 골목이 마치 우리의 운동장과 같았습니다. 자, 우리 이전 어머니들처럼 고속버스에 짐을 가득 이고 자녀들 둘셋씩 데리고 고향을 방문하는 사람도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데 부모들이 전부 차를 태워줍니다. 학교를 나올 때에도 학원차들이 미리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기차를 타면 2시간 좀 넘어 도착을 합니다. 모두가 손에 무엇을 들고 있느냐? 핸드폰을 들고 있습니다. 다들 해야 할 일도 많고 혼자 즐길 거리도 많아졌습니다. 과거에는 혼자 놀려면 책 읽는 거 말고 다른 거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혼자 있으면서도 할 일들이 너무나 많지요.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며칠을 밤낮을 새도 할 수 있는 거리들이 무궁무진합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 쇼츠만 쭉 본다 하더라도 시간이 2시간, 3시간 흐르는지도 모르고 그 영상들을 보고 있는 나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자, 다들 이렇게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기술의 발전은 사람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적인 변화가 좋은 결과만을 우리의 삶에 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사람을 굉장히 개인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뉴스를 보면 상상도 못할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이 요즘 시대에 발생합니다. 자, 엄마는 출산 후에 아이가 죽을 때까지 방치를 하고 자기는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밥을 먹일 생각을 하지 않고 내 남편이 하겠지, 내 아내가 하겠지, 그렇게 서로 밀면서 남편도 아내도 밖으로 나가 지인들과 친구들과 밥을 먹습니다. 그러다 결국 이 아이는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그런데 이게 얼마 전, 몇 년 전 우리가 다 보았던 어떤 뉴스의 사건으로 아마 다들 기억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부모를 향한 자녀의 분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걸 조절하지 못해서 결국 서로를 죽이는 그런 가족들까지도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보고 있습니다. 집에서 홀로 몇 년을 살아가는, 집을 마치 쓰레기처럼 가득 쓰레기를 쌓아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요즘 굉장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파편화, 개인화, 파편화되었다, 개인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파편화와 개인화는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옆집에서 누가 죽었는데 그 죽고 난 뒤에 시체가 썩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모릅니다. 냄새가 너무 심해서 어디에서 이 냄새가 나는가 찾아보다가 결국 나의 옆집에 누군가가 이미 몇 개월 전에 죽었고, 그리고 그 시체가 다 썩어 있는 것을 냄새 때문에 발견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지금 뉴스에 많이 나오지 않냐면, 생각보다 이런 일들이 너무나 우리 사회에 많이 터져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이 이슈조차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다들 인터넷을 통해서 그곳에서 가면을 쓰고 활동하는데
현실보다 더 현실과 같은 삶을 인터넷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내가 누군지조차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이게 사회만의 문제가 여기에 제가 방금 설명했던 곳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도 그렇게 흘러갑니다. 여러분이 교회도 그렇게 흘러갑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좋은데 다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배 드리는 나를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나를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말아주세요. 서울에 지내는 제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나도 아는데 예배 드리는 것 말고 교회에서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이, 다른 활동들을 하는 것이 귀찮다고 합니다. 이 친구 말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성도들이 서울에 너무 많답니다. 코로나가 지나면서 더 심각해졌지요. 더 개인화되었습니다. 오전에는 큰 교회에서 조용히 살짝 들어가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와서 자기만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성도들 굉장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한 3년인가 4년 전에 부산에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인 수영로 교회에서 서울에 작은 수영로 교회 지부를 하나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는 이게 신학적으로 살펴보면 지교회주의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뭐냐면 교회는 각자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마치 천주교회처럼 지교회를 세운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속으로 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관련된 성도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부산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성도들이, 특히 대학을 서울로 간 학생들이 서울 생활에 적응하고 대학 생활에 적응을 하면서 한 교회에 이 아이들이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는 중고등학생 때까지는 너무나 잘 믿는 학생이었는데 학교 또 직장 때문에 서울에 갔다가 가장 중요한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오더라. 그래서 부모님들, 지인들이 걱정을 하다가 교회 목사님들에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게 한두 건이 아니니까 교회 측에서 대책을 세운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혹시 학교를 서울로 가거나 직장을 서울로 가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곳에서 수영로 교회 이곳을 찾아서 가십시오. 그 말을 듣는데 일리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개인화가 진행되어서 내가 이제까지 관계 맺지 못하고 있었다면 새로운 곳에 가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방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시대적인 분위기가 여러분 좋은 흐름입니까? 좋지 않은 흐름입니까? 목사님,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가는데 뭐 교회 성도라고 다를 게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겁니다. 원래 사람은 혼자 사는 건데 그렇게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도라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냐면 사랑의 끈으로 묶어서 너희들 모두가 하나가 되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성도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승천하시면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너희들이 모여 기도할 때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제자들이 함께 모여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뒤 열심히 그들이 모여 기도할 때 그 제자들 가운데 성령님은 임재하셨고, 그리고 믿음은 그 이후로부터 항상 공동체와 함께였습니다. 공동체와 함께, 그러니까 이 공동체는 바로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 이 사역을 감당해내신 뒤 이전까지 이 땅에 없던 한 가지를 예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이 창조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예수님이 직접 만드셨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만드신 것이지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헬라어로 보면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아마 교회를 오래 다녔다면 다들 한두 번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바로 교회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의 원뜻이 뭐냐면 히브리어로는 카할,
어셈블리입니다. 집회이고 회중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회중 모임을 이렇게 불렀는데, 카할이라고 불렀는데, 바로 이것이 이제는 에클레시아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는 에클레시아 속에 포함된 이 진짜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혼자가 아닌 공동체를 기본적으로 한다. 나는 교회에서 예배드린다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나 혼자도 교회로서 나는 가장 작은 교회이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은 개념적인 의미이지, 진짜 교회를 의미할 때는 공동체, 함께 성도들이 모인 곳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공동체가 에클레시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지금 우리 모두를 이 자리에 불러 모아서 연합하게 만드셨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지금처럼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은 이걸 무엇이라고 부르시냐면 교회라고 부르시고, 그리고 그래서 교회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교회의 핵심은 연합이다. 시작. 교회의 핵심은 연합이다. 함께 하는 것이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얼굴을 한번 볼까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함께 해주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시작. 함께 해주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나의 옆에 있는 형제자매가 함께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시편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시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 왕의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를 잘 보면 우리가 느낌을 아는데, 다윗이 지금 너무 감탄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 어떤 느낌이냐면 이겁니다. 다윗이 지금 그 백성들에게, 그리고 후세대 사람들에게 이 시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런 의미를 이 시편은 담고 있습니다. 야들아, 이거 아나? 니들 이런 소리 들어봤어? 이거 완전 킹왕짱 대박이야. 이 사실을 알면 니들이 다 놀라서 뒤집어질 건데, 내가 백성들을 돌보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돌보면서 비밀 하나, 하나님의 비밀 하나를 내가 깨달았는데 그걸 내가 너희에게 알려줄게. 바로 이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시편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지금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발견한 비밀이 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도대체 무엇을 깨달았길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것을 알리기를 원했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도 이것을 알리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뭔지를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했는데, 그게 뭔지를 그가 발견해낸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사랑했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내가 하나님 위해 뭘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는데, 뭘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정말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무엇일까? 계속 고민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 정답을 다윗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서로 연합해서 함께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살아가는 모습, 그걸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고 선하게 여기신다. 이걸 다윗이 깨닫고, 우와, 드디어 내가 깨달았구나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다윗아, 네가 보고 있는 백성,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이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나를 섬기고 나의 백성이라고 모여서 함께 살아가는 이 모습 자체가 나에게는 너무나 큰 기쁨이 되는구나.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섬기고 예배하면서 함께 아름답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나에게는 너무나 큰 즐거움이 되는구나. 내가 너희가 모여 함께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정말 내가 기쁨을 이길 수가 없구나. 주님의 음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 꼽으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우리가 모인 바로 이 교회의 하나됨. 여러분이 여러 명이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우리가 100여 명의 성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여러분 하나하나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여러분이 다 같이 모여 함께 교제하는 것, 함께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서로를 사랑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 바로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하나됨이고 우리의 하나됨이고 여러분의 하나됨인데, 그러므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교회 하나님의 말씀 나 혼자 묵상하고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이 이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하라고 명령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모임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라는 성경을 쭉 우리가 읽다 보면 하나 되지 않는 교회에 대한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는데, 이 하나 되지 않은 교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교회 아니야. 하나 되지 않고 분리되고 지들끼리 싸우고 찌르고 뽑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하고 이러는 교회는 너무 심하게 너희들 그러면 그거 교회 아니라고 나는 취급할 거야. 교회가 교회됨을 잃어버린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해서 교회로 모여 예수님 이름으로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바로 이것이니 우리는 이 일에 공동체로 하나 되는 것에 진짜 신경을 써야 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목장이라는 작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각 목장으로 6개의 목장들이 나뉘어 있습니다. 우리 청년 목장까지 하면 7개가 되겠죠. 여러분, 이 모임이 더욱더 살아나야 합니다. 이 모임들이 진짜 서로를 가족처럼 여기고 사랑하는 모임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모습을 바로 교회의 핵심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 하나님이 이 모습을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짜 하나 되려고 발버둥 쳐야 하며 정말 죽도록 노력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다시 한번 봅시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입니다. 시작. 자, 여러분 중에 누가 방금 전에 제대로 이 맛을 살려서 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는 진짜 하나입니다. 누가 이러시더라고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서로를 향해 고백합시다. 우리는 진짜 하나입니다. 시작.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장 모임에 목숨을 걸겠습니다. 시작. 목장 모임에 목숨을 걸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다 대답한 그 고백들이 유튜브에 다 녹음됐습니다. 자, 발 못 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정말 제대로 우리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비유로 나타냅니다. 첫 번째 비유는 2절에 나오는데, 레위기 8장에 나오는 제사장의 위임식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2절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다 불러놓고 성막에 딱 불러놓고 이제 하나님을 섬길 제사장으로 이 아론과 그 자녀들을 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사장을 임명하는데 그들에게만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놓고 그 앞에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을 열어주는 정말 영광된 대제사장직, 그 위임식을 바로 그 백성들 앞에서 벌이는 것입니다. 그때 아론과 그 아들들 머리에 관유, 기름을 붓는데, 여러분 이 이미지를 한번 보십시오. 기름을 몇 방울 이렇게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기름을 한 대접을 머리 위에 이렇게 냅다 부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머리에 기름을 부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머리부터 이 기름이 줄줄 흐르기 시작하는데 아론의 머리로부터 흘러서 수염을 적시고, 그리고 그 수염이 옷깃까지 흘러내려서 아론의 온몸을 적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지금 제사장직을 임명하는 수여식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는 대제사장직,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나가는 그 대제사장직, 그 직을 수여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하고 은혜로운 시간입니까? 하나님이 이 시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의 교회를 보시고 여러분이 함께 모인 그 목장들을 보시면서, 그리고 주일학교 아이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공동체를 보시면서, 그리고 제일 작게는 여러분의 가정이 함께 모여 여러분의 가족들이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이런 모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치 대제사장식들의 위임식을 보는 것과 같다. 그 정도로 대단하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게 이만큼이나 위대한 겁니다.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 봅시다. 지금 한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 섬기기 위해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분명 거룩하고 대단한 자리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자리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12지파 중에서 제사장직을 맡은 지파는 레위지파 한 지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같이 모여서 이 레위지파에게 제사장직을 맡기는 그 순간 다른 지파들 입장에서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될 수 있냐면 손해보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제사장 지파, 레위 지파는 자기들이 일을 하지 못하는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가 먹여 살려줘야 하는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나머지 11개의 지파는 열심히 일을 해서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레위 지파에게 다 떼줘야 합니다. 먹을 것들을 떼어줘야 합니다. 하나님 레위 지파에게 제사장직을 맡기면서 이걸 명령하셨거든요. 너희들 모든 나머지 지파들은 레위 지파에게 좋은 것을 떼어줘라. 그러니 따지고 보면 나머지 지파에서는 자기들끼리 열심히 일한 것을 이 레위 지파에게 나눠줘야 하는데 그것도 제일 좋은 것을 나눠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게 이성적으로 따지고 생각해 보면 아까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여서 이 지파를 높여줍니다. 내 먹을 것, 내 입을 것, 내 것 축내는 지파가 이 지파인데 여러분 그런 시선으로 보면 이 지파는 마음에 들지 않는 지파인데 이들을 높여주고 이들을 기뻐하고 이들을 즐거워합니다. 자기들의 이익을 빼앗기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들 너무 즐거워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레위 지파 다들 제사장 지파이지만 그들이라고 다 제사장 같은 제사장들만 있었겠습니까? 제사장 같지 않아 보이는 사람들도 그 레위 지파 가운데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자, 그런 사람에게 주는 건 제사장직을 잘 수행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은 아깝지 않겠지만 제사장 같아 보이지 않는 자들에게 주는 것은 너무나 아깝게 느껴질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까지도 다른 지파가 책임지고 감당하고 키우고 세워주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제가 성안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제가 뭐라고 성도들이 다 챙겨주고 기도해 줍니다. 모두가 다 함께 기도해 줍니다. 그러면서 안수를 받도록 다들 함께 돕습니다. 목사를 교회가 세워나가더라고요. 또 동서교회 와서는 어떻습니까? 어리고 노련할 것 없는 저를 담임 목사직을 맡겨주시고 기도하자면 같이 기도하고 전도하자면 같이 전도하고 여러분이 저를 도와서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저도 여러분을 하나하나 세워나가고 교회를 세워나가지만 똑같이 여러분도 저를 목사로 더 세워주는 것입니다. 목사 가정으로 저희 가정을 여러분이 세워주는 것입니다. 장로님들도 목사직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최선을 다해주고 권사님들도 함께 해주고 모든 성도들이 기도해주면서 우리가 함께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죠. 제가 교회를 이루도록 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모두 함께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교회가 더 아름답게 함께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걸 기쁘게 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서로의 짐을 대신 져줘라. 실은 그게 가족 아닙니까? 서로의 짐을 대신 져주는 공동체, 그게 가족입니다. 레위 지파가 먹고 입을 거 나머지 11지파가 책임져줘라. 가족이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아닙니까?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여러분 기독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완전한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었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배워서 이 땅에서도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바로 여기서부터 교회 공동체 이 속에서 서로를 돌보면서 아픈 이들,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몸들을 살피면서 이 모든 행동을 행하면서 우리는 그 사랑을 보여야 하는데 이 행동을 한마디로 우리는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의 위임식, 그 정도로 귀중한 순간이, 이 정도의 깊은 사랑이 바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교회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런 모습을 이만큼이나 기뻐한다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어떻게 앞으로 행동해야 합니까? 주님 앞에서 공동체로 정말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채워주는 자들이 내 가족뿐만이 아니라 나의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에서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비유,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3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 특이한 단어가 몇 가지가 등장합니다. 특이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뭡니까? 헐몬. 헐몬이 뭘까요? 헐몬. 뭐 이러니까 조금 안 좋은 느낌 같죠? 헐몬이 뭐냐면 산입니다. 산. 이스라엘 북쪽 상단에 위치한 산, 저기 제일 높게 보이는 산이 바로 헐몬산이거든요. 저 헐몬산, 여호수아 3장에 바로 이 산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산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산은 항상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듯이 만년설이 산 위에 쫙 쌓여 있습니다. 산에 눈이 녹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눈이 녹기 시작하는 때가 오는데, 이 눈이 딱 녹기 시작하는 때가 오면 거기에서 물이 흘러내리는데, 이 물이 어떻게 되냐면, 그 물이 어디로 흘러가냐면 그게 흘러서 요단강으로 가서 이 요단강을 만드는 물이 바로 이 헐몬산에서 흘러내리는 이 물입니다. 자,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땅에 이 요단강은 풍족한 물을 제공합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전체를 살리는 젖줄을 만드는 산이 무슨 산이다? 헐몬산이다, 이 말입니다. 이 산은 백두산보다 71m가 더 높다고 합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에 오르면 이스라엘 전부가 다 보인답니다. 산에는 항상 눈이 쌓여 있는데 이제 기온이 올라가면 눈이 녹아서 이 강으로 쭉 흘러내리기도 하지만, 이제 갑자기 따뜻해지니까 눈 녹은 것이 수증기로 막 하늘로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이 수증기는 이슬이 되어서 이스라엘 시온 전체 상과들에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 광야, 건조한 땅을 이곳에서 내린 이슬이 촉촉히 젖힙니다. 이 이슬이 내리고 난 뒤에부터 이스라엘 전체의 식물은 자라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헐몬산이 이스라엘에 없다면 이스라엘은 절대로 풍족한 땅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풍족하게 만드는 헐몬산의 이슬, 여러분 지금 이렇게 놀라운 것에 무엇을 하나님이 비유하고 있습니까? 바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에 바로 이 헐몬산의 이슬을 비유합니다. 그만큼 여러분이 모인 이 모임, 우리가 모인 이 예배의 모임, 이 공동체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핵심이다. 이걸 하나님이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의 다윗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이후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가 만들어지고 그 교회가 얼마나 큰 복을 누리게 되는지를 알려주는데, 이걸 대제사장직이 위임받는 그 위임식, 놀라운 순간, 그때의 영광과 비교하고 있으며 온 이스라엘을 먹여 살리는 헐몬의 이슬과 같다라고 비유하면서 우리가 모인 이 공동체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이렇게 좋은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이 공동체에서 그 기쁨을 맛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 공동체가 정말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로 만들어야 해. 내가 원하는 교회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야. 목장 공동체는 바로 그런 공동체야. 오늘 너희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공동체로 만들어가기를 바래. 오늘 이 비밀을 여러분 모두가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지를 아시겠습니까? 이 공동체 안에 어떤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가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곳에 몸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행하고 동거할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전부를 기뻐하시는지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 동거할 정도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받고,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않는
진짜 공동체를 사모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이 자리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있는데 이 자리를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개인적인 것이지만 혼자 예배 잘 드려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이 바쁘다고 복잡하다고 우리가 하나 된 공동체라는 그 공동체성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게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가족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맞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족을 만드셨던 것, 우리가 5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에 살펴봤던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직접 가족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언약으로 하나님이 가족을 창조하셨는데, 창조의 시작에서 하나님이 가족을 창조해 주셨는데, 그런데 그게 신약으로 딱 넘어와서 예수님이 또다시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창조하시는데, 그러면서 구약의 창조가 신약의 창조의 완성으로 바뀌어 갑니다. 언약 가족이 확장되어서 이제는 언약의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가족의 확장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이전에는 나의 가족만 혹시 내가 생각했다면, 이제는 나의 가족을 생각하는 것만큼 누구를 생각해야 한다?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 성도를 생각해야 한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가족은 미워도 다시 한번 봅니다. 제 동생과 제가 같은 집에 살고 학교를 다닐 때에, 제가 대학을 다닐 때 한 번씩 제 동생이 전화를 합니다. 뭐라고 전화를 하냐면, 형님아 과자 좀 사와라. 맨날 과자 사오라는 걸 저에게 전화를 합니다.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저에게. 이 한마디를 하면 제가 뭐라 대답을 할까요? 알았다. 절대 대답 안 합니다. 귀찮다, 돈 없다, 네가 사무라, 이러고 전화를 딱 끊습니다. 근데 나중에 저녁이 돼서 집에 들어갈 때쯤 되면 뭐가 생각이 날까요? 아, 과자를 사가야 되나? 아까 들었던 그 전화가 생각이 납니다. 결국 동생 말이 생각이 나서 과자와 음료수를 잔뜩 사들고 들어가서 앉아있고 누워있는 동생에게 냅다 집어 던져줍니다. 자, 먹어라. 이게 가족 아닙니까?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장소에 떨어져 있어도 다른 사람들은 내 눈에 안 들어오는데 내 아들, 내 딸, 내 가족은 희한하게 눈에 들어옵니다. 이게 가족입니다. 다른 사람이 앞에 나가서 대표 기도를 하고 무언가 발표를 할 때는 그냥 하는구나, 잘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내 부모가 앞에 나가서 대표 기도를 하고 내 자녀가 앞에 나가서 그 일을 하면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두근두근하고, 또 조금만 실수할라 치면 부끄럽기까지 한 것이 가족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가족의 느낌을 우리 동서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얼마나 느낍니까? 혹시 여기까지 와서도 나의 가족만 챙기는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함께하고 동거한다는 오늘 말씀의 뜻이 함께 산다, 가족이다, 이 말인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간의 가족됨을 누리며 살고 있냐?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이 가족의 달 마지막 주일에 이 가족을 확장시키면서 여러분에게 이것을 질문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동서 공동체가 사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니들 하나 돼. 니들 서로 사랑하고 살아. 니들이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할 때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세상의 사람들은 천국을 보게 될 거야. 그렇게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진짜 우리가 가족처럼 살아갑시다. 진짜 여러분 모두가 하나 됩시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터키의 갑바도키아라는 그 도시에 보면 데링구유라는 지하 도시가 있습니다. 지하를 파서 지하 85m까지 내려가는 지하 8층 규모의 마을입니다. 이번에 제가 가서 반나절을 거기에서 보내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살지 않는 멀리 동떨어진 이 넓은 덜판과 같은 곳에 지하를 파서 기독교인들 박해를 피하기 위해 초기에 기독교인들이 살았던 도시가 바로 이곳입니다. 박해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기독교인들이 이 지하에 모이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몇 명까지 이 지하 도시에 살았는지 아십니까? 가장 많을 때는 5만 명까지 이곳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제가 그 곳을 쭉쭉 둘러보는데 그 정도의 사람이 살 곳이 아니더라고요. 그 정도 사람이 살려면 모든 통로에까지 사람이 꽉 차야 그 정도의 사람이 거기에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굴들이 여기저기 있는데 이동을 하려면 어떻게 이동을 해야 하느냐? 이렇게 이동을 해야 합니다. 고개를 숙이고 좁은 터널을 지나가야 합니다. 5만 명이 살기에는 너무나 비좁은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태어났다가 평생을 그곳에서 살고 그리고 그곳에서 죽은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빛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곳에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기 위해 밖에 나가지 않고 그곳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처음에 제가 그곳에 가서 설명을 듣고 다니는데 눈물이 너무나 나더라고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힘들게 신앙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을지, 또 얼마나 대단했을지, 이렇게 우리에게까지 신앙이 전수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가지 더 든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니 하나님이 그들을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셨겠지만 또한 그들을 너무나 기뻐하셨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지키는 절개도 너무나 기뻐하셨겠지만 진짜 그들은 하나가 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거기에서 조그만 거 하나라도 먹을 게 생기면 다들 나눠 먹을 수밖에 없고, 혼자만의 공간, 혼자만의 시간이란 것이 그곳에는 있을 수가 없는 공간이니 정말 모든 것을 오픈하며 하나 되어 살았던 자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로밖에 그들이 살 수 없었는데, 그러면서 진짜 진한 사랑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품고 계신 그 사랑의 마음, 기뻐하는 마음 막 저에게 들어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믿기 좋은 시대에 우리는 이럴 때를 살아가는데, 이때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공동체 하나를 제대로 이루어가며 살아야 하겠구나, 참 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함께 합시다. 하나가 됩시다. 진짜 하나 되려면 때로는 나를 좀 포기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교회를 정말 사랑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이라면 그렇게 살아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 되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온 세상에 보일 수 있는 그런 우리 동서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정확하게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진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 제목을 놓고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냥 와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 같지만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제대로 예배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의 능력을 기대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를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진정 우리가 하나 되어 시온산과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힘과 능력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번 한 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우리 가족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족은 내가 선택해서 내가 원해서 얻어낸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으로 맺어주신 가족임을 우리가 한 달 동안 최선을 다해 말씀을 통해 깨닫고 배웠습니다. 언약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가족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이 이 교회 가운데 언약으로 이 가족이 확장되도록 만들라라고 명령하셨는데, 정말 이제는 우리가 나의 가족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른 성도들도 마치 나의 가족처럼 생각하여 정말 사랑하여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